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이 말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만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 그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생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통과 모욕과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끝에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욕과 핍박을
몸소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순종의 과정이고 십자가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말씀과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가 중요하고 제물 바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보여지는 것과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이 치중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말씀의 향기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고, 말씀의 향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자기 교만함이 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함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앞서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앞서는 거고, 나의 지혜가 앞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나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만 주여 주여 합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도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단과 사입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단이요 사입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그들이 결국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외향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쉽지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지 않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십자가의 길이 쉽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그냥 쉽게 지셨겠지, 뭐 그게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 쉽다라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무 터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나름 세력을 구축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고향에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떠나라, 네가 지금 안락하게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나이 100세에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장담도 없는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야,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뇌와
고민 끝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워 보이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바로 앞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수배가 되었던 인물이었는데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냥 물막대기 하나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쉬운 걸까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야기처럼 바라보고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렇게 못하겠어? 우리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의 아브라함, 당시의 모세, 당시의 다윗, 그리고 주님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이것이 어떤 고통을 안겨줄지, 이것이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거리게 만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단순히 환난과 고통이 있기에 어려운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과 달콤함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와 말씀과 신앙은 그냥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말씀,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매체들이 요즘 시대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뉴스도 있고 인터넷 뉴스도 있고, 예전에는 다 신문을 통해서 배달되어지는 종이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알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뉴스나 혹은 그 영상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밑에 내려다보면 그 아래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댓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댓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 뉴스에 만족한다, 좋다. 나는 이거 좋은 정보였다, 좋은 소식이었다. 이런 글을 댓글로서 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의 글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의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악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뜬금없는 글도 있고 욕하거나 비방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색깔이 강해서 자기의 생각을 막 그 댓글 속에 주입을 하면서 이 글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런 글을 썼어?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 거기에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막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죠.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우깁니다. 야,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 난 그 생각과 달라. 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경험한 것이 맞아. 라면서 막 댓글을 달죠. 이게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들먹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댓글을 답니다. 하나님은 뭘 모르셔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가 안 돼봐서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글들, 그것을 신앙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거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은 교만이고 그게 결국은 불평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네, 말로만 아멘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께서 원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네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 주여, 예, 아멘,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욕심이 더 큽니다. 자기 욕망이 더 크고 그냥 지금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실상은 순종도 없고 자기 교만만 있는 겁니다. 딱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잡합니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단순하죠?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 오늘 하시는 주의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댓글을 달 수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손해봐요. 그렇게 했더니 피곤하고 재미가 없고 그냥 어렵던데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 나를 무시해요 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는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따른 자기 의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쉬운 신앙이 뭐냐면요, 주여 주여 외치는 신앙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안에도 만족감이 생겨요. 그래, 난 주님의 이름을 외쳤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그게 마치 좋은 신앙처럼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너머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 때문에 울어보고 말씀 때문에 웃어보고 말씀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보고 이런 것들을 누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짐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라고 막 다짐을 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안 지켜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도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 경험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아. 스스로 자신에게 막 댓글을 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점점 멀어지고 내 생각이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앞서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서 나 그 뜻을 이루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를 향한 음성인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저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냥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열매가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에 목자의 양이 아니기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봐라. 여러분, 사무엘 앞에 선 사무엘 앞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통하여서 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오히려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사울이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좋은 것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변명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려면 스스로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변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더 다른 방향으로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 내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교만함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만이지 뭐가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내가 굳이 나가야 됩니까? 내가 경험상으로 지금 가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함이지 뭐가 교만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댓글을 달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름 괜찮은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결국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지만 변명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잘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을 받게 되고 때로는 걸리는 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도 있었고 다윗도 실패한 적도 있었고, 여러분 믿음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바울도 수많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순종하는 자가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순종하면서 넘어져야 돼요. 내 고집으로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믿음에 파손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다 넘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넌 필요 없어. 너는 넘어졌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그들이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곧 충성, 순종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지혜가 우리를 교만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혜 있거나 스스로 똑똑한 사람처럼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와 같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불편한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토를 달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거기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내가 팔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이 재산을 왜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자기 댓글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순종은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순종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감사함으로 가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교만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의 자리는 결코 천국에 없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는 순종의 열매이고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이셔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충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결국 순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삶을 산다라면 결국 그것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도 권능 있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대단한 권능과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 안에서 어떤 변명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되고 기다려 달라고, 여러분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인 겁니다. 불평과 원망,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더 충성함으로
귀한 은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리지 않도록 변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주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 걷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종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옹정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머리 숙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의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말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가 그리고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옹정의 식구들이 순종의 귀한 은혜와 순종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통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